세상이 비대면 사회로 이제 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겠죠. 어쩔 수 없이 택배,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황금기를 맞이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외국에서 유아 세례식 하는 거를 봤는데 참 이상하고 좀 신선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유아 세례 다 보셨잖아요. 이제 아기들을 부모님들이 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집례자가 가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례자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가슴에서 뭐를 꺼내요. 물총을 꺼내서 아이한테 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예배학 박사과정을 전공했잖아요. 한 주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예배학적으로 맞나? 맞지 않나? 어떨 것 같으세요? 맞을 것 같으세요? 신학적으로 안 맞을 것 같으세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상황에 따라 달라요. 평소엔 안 되는데 긴급한 상황에는 가능합니다. 천주교는 세례 안 받고 돌아가시면 천국을 못 간다고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세례하는 게 기본이지만 만약에 전쟁터에 나갔어요. 세례 못 받은 성도가 전쟁 중에 죽어가면 셀프로 세례를 받고 혼자 하고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신부님이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니다. 비대면 예배도 괜찮다. 세상 사람들은 됐고요. 우리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천에 있는 우리끼리도 예배 드린 교회는 안 드린 교회의 믿음 없음을 비난하고 안 드린 교회는 드린 교회의 정부 방침에 순종하지 않는 걸 비난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제가 과거에 테드 영상이라는 걸 매주마다 보는데 좀 신비한 실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나 실험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카드를 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를 말해서 비슷하게 말하면 상품을 주는 겁니다. 자,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자, 아이들에게 카드를 2장 놔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숫자를 적당하게 맞히면 상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장 선생님이 사정이 있어 잠깐 나가요. 아이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그 다음 장 거의 10중 8구 아이들은 이렇게 상 받을 욕심에 이걸 보고 얼른 덮어놓습니다. 자, 됐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봤니? CCTV를 이미 찍고 있어서 애들이 거짓말했나 거짓말 안 했나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적게 하죠. 실험을 해봤더니 2살 애들은 저 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70%나 됩니다. 생각보다 적지요. 2살밖에 안 된 것들이 30%는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살 아이들한테 실험했더니 5대5예요. 4살짜리는 80%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 애들 말을 이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이르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억울하다고 해도 애들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성인들까지 8대2 이 정도의 비율을 보이는 거 보면 이 실험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한 4살 때부터는 생존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시각을 바꿔서 애들이 거짓말하나 참을 얘기하나 한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사진이요. 자,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한 사람은 참을 얘기하는데 누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참고로 저는 맞췄고 제 아내는 틀렸습니다. 누가 거짓말했을 것 같아요? 남자가 거짓말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내려주시고, 여자아이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됐습니다. 우리도 반반이에요. 남자아이가 진짜를 얘기했고 여자아이가 거짓말을 얘기했어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거짓말했나 거짓말하지 않았나를 제3자가 보게 하지 않고 아동 전문가들이 해봤어요. 유치원 선생님들, 아이들 늘 항상 돌보는 분들, 또 그리고 이제 자녀를 키우는 보호자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맞힐 확률이 높아졌을까요?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죠. 근데 조금밖에 안 높아집니다. 제3자가 맞힐 확률은 5대 5인데 반반인데 아동 전문가들이 맞힐 확률을 따져봤더니 51대 49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번엔 저렇게 하지 않고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녀는 부모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하고 또 참을 얘기하게 하고 부모님에게 실험을 해봤어요. 자, 진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거짓말을 얼마나 맞췄을까요? 50%가 넘었다, 안 넘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제3자나 아동 전문가나 내 자녀를 판단하는 부모님의 그 퍼센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 실험 결론은 뭐냐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구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좀 더 나가면 사람들에게 타인의 거짓말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 어떤 게 거짓말인지 참인지 대충 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근데 자녀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거짓말하는 걸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마음도 판단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잘못된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욥기 후반부를 이제 봅니다. 욥기 후반부는 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욥기 후반부는 이런 말씀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막 계속 변론을 해요. 지루하게. 한 30장 넘게 지루하게 변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 해답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 욥에게 네가 뭘 하느냐? 네가 능력이 있어? 너 어디 있었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게 욥기의 말씀이에요. 욥에게 긴 고난이 시작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히브리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한 헬라어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욥이 고난받기 시작한 나이가 70세. 고난받은 기간은 30년. 굉장히 길어요. 그 고난을 이겨내고 140년 동안 욥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요. 물질의 복도 받고 2배로 자녀들도 다시 잃었던 자녀 10명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70살에서 100살까지 고난당하고 100살에서 240살까지 평안하게 살면서 자손들 4대까지 보는 게 욥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워요. 뭐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틀림없는 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잘 견뎌내는 자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그나저 없던 믿음도 다 쓰러져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내려주시겠습니까? 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위기의 시간들을 기회의 시간으로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난이 시작된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수많은 대화를 나눠요. 친구 3명,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3번씩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차라리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면 딱 느껴지죠.
또 욥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빨지 말걸,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으면 차라리 태어났을 때 엄마 젖을 먹지 않고 죽어버렸을걸,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어렵다고 욥이 탄식하고 있어요.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위로도 했고 충고도 했고 여러 가지 말들을 했지만 당시 정통교리 입장에서 친구들이 욥을 비난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니다, 욥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아니다, 난 의롭다,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진 적이 없다, 막 항변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돌려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문제 있어, 너 믿음이 없어, 넌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 가운데 형통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잘 믿는데 되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시련이 있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 때를 위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런 대화를 하셨어요. 추수할 때에 이제 추수할 알곡들은 걷어들여서 곳간에 잘 모아놓고 추수 때에 가라지들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 꼭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미리 가라지 좀 뽑아주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다, 그 때가 이르기 전에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오히려 알곡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는데 분명한 건 신앙인들은 그 때와 시기를 잘 기다리면서 견뎌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나흘 만에 살리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 때를 위해서 그랬어요.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시면 나사로가 아팠을 때 예수님에게 그 누이들이 연락을 합니다. 참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면 괜찮은데 차일피일 미루십니다. 굳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가셔가지고 죽어있던 나사로를 살려주셔요. 왠지 아십니까? 그 나라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장례가 몇 일장이에요? 3일장이죠. 과거에 보면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오래 하기도 하고 악상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끝내기도 해요. 근데 웬만하면 3일장이 우리나라는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장이 기본이에요. 1일장. 이유가 뭐냐면 죽었어요. 시신을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걸 그 사람들은 되게 불경스럽다고 봤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는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흉악범 아니고서야 화장을 안 합니다. 아무리 잔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땅에 묻어줘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으면 땅으로 돌려보내는 게 유대인들의 지금도 관습이에요.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서로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일 장례가 기본이고요. 한 일주일 정도 그 사람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한 나흘 정도 지나면 유대인들은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실제로 그날에 장사 지내려고 갔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일날 살아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일날 가셔서 그를 살리실 수도 있었는데
유대인들 문화 관습 속에서 한 나흘은 지나야 죽었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살려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그 여인들의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야속하게 듣지 않으셨어요. 여인들이 다 포기하고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 때와 시기를 되돌아봤을 때 기적 같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눈물로 부모님들께서 기도하셨을 때 응답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잊어버려요. 응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때뿐으로 끝나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꼭 오라버니가 죽은 다음에 나흘 지나서 되살아나고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평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욥의 친구들이 이제 서로 지루한 대화를 하게 되는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에게 죄인 다루듯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화가 나서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거짓말쟁입니다. 당신들은 쓸모없는 의원이고요. 또 이런 악담을 해요. 나를 조롱하는 당신들 자녀가 제발 눈 좀 멀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서로 대화하면서 쌓인 게 많았던 거예요. 욥의 현실이 참 암담해요. 욥이 표현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개만도 못하게 여길 정도로 하찮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자녀들까지도 욥에게 와서 막 조롱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얼굴에 침 뱉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옛날 욥이 속된 표현으로 잘 나갈 때는 정말 쩔쩔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 자녀들이 와서 막 침 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얼마나 비참해요. 이런 욥에게 친구들이 위로는 못해줄 망정 네가 죄인이라 그런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간절한 소망이 뭐였냐면 뼈가 막 탈 정도로 아프고 너무 심히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대요. 근데 죽기 전까지 이 아픔이 조금이라도 덜했으면 좋겠답니다. 30년 동안 욥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다가 끝까지 침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한 건 아니지만 절망 가운데 모든 걸 포기하게 돼요.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균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양쪽에 비난을 합니다. 욥에게 와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욥에게 이제 비난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욥에게 계속 비난하던 그 세 친구들에게는 그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지 마라. 이건 인과응보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의 대화에서 위로가 되지 않았던 욥에게 엘리후의 말이 힘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엘리후 말이 끝나자 3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창조 섭리를 말씀하셔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내가 세상 만들 때 넌 뭘 했었니? 내가 세상 만났을 때 네가 무엇을 하니? 너 능력은 있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자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타조나 말이나 독수리, 매 같은 짐승에게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본능을 준 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욥 너는 뭐를 아느냐? 능력이 있어? 어디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입을 가리고 침묵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뭐 대단한 겁니까? 꼭 집안이 망했다가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만 해야 되는 게 회개예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소위 말해서 잘 나갈 때는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대로 잘 될 것 같을 때는 자신만만해지고 건방져지고 교만해지다가 꼭 그 교만의 끝에 떨어져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다 잃은 다음에 깨닫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형통할 때 회개하는 자들은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항상 삶 가운데 감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날도 해당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안다고 착각했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문명이 어마어마하다고 착각했어요. 오늘날 슈퍼컴퓨터로 아무리 돌려도 참 기상청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일기예보도 참 안 맞잖아요. 그 컴퓨터가 뭐 1억, 2억 원짜리가 아닐 거 아닙니까? 수십, 수백억짜리일 텐데 이 작은 나라 날씨 하나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류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지 80억인지 알 수 없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는 금방 해결할 줄 알았어요. 천재적인 뭐 과학자들 또 수많은 생물학자들 뭐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한 달, 두 달이면 뚝딱뚝딱 만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기껏 코로나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지금 2020년 이 시대에 수백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바벨탑 쌓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기껏 언어만 바꿨더니 금방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임을 늘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욥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에게 7마리 숫소, 7마리 또 양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을 위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기도를 해주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 그들이 대화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잖아요. 그 번제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화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 친구를 실컷 때려놓고 미안, 진정성 없는 화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하고 맨날 사사건건 싸우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 화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서로 진정한 화해를 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했을 때 욥에게는 2배 그 놀라운 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소유보다 많아져가지고 양은 14,000마리, 낙타는 6,000마리, 소는 2,000마리, 나귀는 1,000마리가 됐고요. 또 7남 3녀의 자녀들 잃었잖아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보너스로 이 딸들은 이름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특이하게. 그리고 딸들에게 소유를 나눠줬다고 했고요. 욥의 딸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미모가 출중했다고 성경에 나올 정도입니다. 욥은 나머지 140년의 인생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빈정거릴 때 하나님이 내세우신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내세웠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욕 같은 고난은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고난받고 깨닫지 않아도 돼요. 꼭 전체 꼴찌가 된 다음에 머리를 동여매고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순천에 있는 서남사에 이제 구경을 갔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서남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제 예전에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글을 보면 서남사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가 한 3번, 4번 가봤던 것 같아요. 예뻐요. 근데 서남사에 가면 하나 어려운 게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1km 정도 되는데 자갈밭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괜찮은데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참 가고 싶은데 소풍클럽도 가고 싶은데 못 갔었습니다. 한 번은 그 절에 갔다가 구경하고 막 사진 찍고 이제 혼자 내려오다가 길에서 뭔가를 주웠어요. 딱 봤더니 차 열쇠입니다. 차 키.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차 열쇠를 주웠습니다. 주변을 봤더니 사람은 없어요. 이 열쇠 주인이 참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딱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빨리 한번 내려가 보자. 주차장으로 막 내려갔죠. 리모컨을 막 눌러보니까 차 하나가 삑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차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에 전화를 했더니 이제 한 10분 정도 기다렸더니 한 이제 어르신이 헐레벌떡 이제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고마워했을까요? 안 고마워했을까요? 너무너무 고마워하죠. 저 역시도 그분한테 칭찬받아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됐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 같이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차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추억으로 이제 지금도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대단한 일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냥 지나치려다가 그 사람 입장 생각해보고 제 인생에도 10분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 됐고 그분한테도 좋은 기억이 됐겠죠. 욥과 친구들은 서로 입장이 달랐습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대화했는데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했고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죄가 있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욥이 계속 항변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욥이 거의 절망의 끝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넌 어디 있었니? 넌 뭘 할 줄 아니? 네가 뭐를 아니? 이런 말씀하셨을 때 욥이 하나님 입장이 돼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부족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식이 작심하고 거짓말하면 그것도 구분 못하는 하찮은 존재예요. 근데 그 정도 능력밖에 없으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쓰여있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천만에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 과학으로 얘기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볼 때 과학의 영역, 의술의 영역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의인한테도 고난은 찾아와요. 근데 그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훈련을 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셔요.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성장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